한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던 블레셋을 두고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던 다윗. 온 백성이 그를 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노년의 모습은 정말 한없이 나약해진 초라한 모습뿐입니다. 정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패기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또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뛰어들었는데, 그런 젊은 때의 시간과는 다르게 그렇게 노년에 약해진 다윗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이 신하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 아비삭을 몸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노년의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다윗의 현재의 건강 상태, 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기력한 그렇게 노년을 지금 맞이한 채 지금 자신의 몸과 정신도 지금 노쇠해져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더 큰 마음 아픈 그런 고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의 연약함을 보던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죠. 세상의 정치 제도로 왕이 세워지고 운영되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고 또 이스라엘이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왕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나라를 운영하겠지만, 그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잘 운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통치를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고자 왕의 측근이었던, 이전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과 아비야다를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철저히 자신의 세력을 잘 구축합니다. 정말 좋은 신하들도 이제 딱 옆에 두고 이제 세력을 구축을 해서 이제 왕이 마치 된 것 마냥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다윗을 이은 차기 왕은 자기며, 그리고 자신이 곧 왕이 될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상당했죠. 그런데 그 잔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솔로몬과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다른 다윗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다른 동생들과 다른 왕의 신하된 자들은 다 불렀지만, 아까 언급했던
그들은 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자기의 왕위 쟁탈전을 위한 경쟁자로 본 것이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살아남아있는 아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또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딱 겉으로 보기에도 왕감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제 노쇠했으니까 그 다음 왕으로는 아도니아가 적격하다. 이렇게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도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위를 두고 다윗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왕이 되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서도, 또 사울 앞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모두는 아니지만 다윗의 이 자녀들 중에 이 몇 명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다윗 왕에게 반기를 두는 그런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그 가장의 가정, 그것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것을 무너진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은 성도, 그리고 교회, 나라,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끄셨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온통 사람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자기를 지지하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테지만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지 않는 아도니아와 그의 측근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일종의 조상들의 한 가지 종교 문화, 의식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고 나라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는 이미 그들의 기억과 삶에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정통성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고 두 번째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 세 번째 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미 노쇠해서 왕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지목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세를 못 참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 자기의 아버지에게 반항한 걸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을 하다니.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니까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약해져 있다. 자기가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무찔러 왕이 되어도 자신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없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로만 지금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른 채 그는 칼을 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 과정들, 병거와 기병, 마병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주변국들에서요. 왕의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결국 모두를 죽여서 한 명만 남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자신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자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골리앗을 상대했지만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사울은 백성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다윗을 향해서는 온갖 저주와 폭력을 동원하여 상대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도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사울만 죽인다면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자의 삶은 정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때문에 사울만 죽이면 이제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아마 10번의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의 자신의 왕으로 삼은 자의 모습은 10번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움직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만약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런 때의 다윗의 입장에 섰다면요, 아도니아가 그는 아마 자고 있던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벗어나며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 번 기회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에 사울을 처단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자는 이같이 하나님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가서 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고 함께 호응해주고 그런 자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욕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으며 나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서 내 인생의 불편함은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등록교인이라는 의미로 부르셨지만 성경에서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교회의 용어라면 등록교인만 부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자신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를 성도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진정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은 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본성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본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 앞에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행했을 일도 하나님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하고 있던 우리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게 죄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배만 채우는 인생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죄의 징계를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왕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무나 선택하여 그 왕을 섬길 수 없고 누구나 그 왕을 알 수도 없지만 그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진짜 그 왕의 성품과 마음 되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왕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고 선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사랑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하는 순종이 주님 보시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민, 내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순종들이 또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섬길 수 없는 왕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여 자신과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거부해도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라고 평생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삽니다. 또 가정을 다스려야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려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평생에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 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